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치고 저를 포함해서 큰 병 한두 번을 안 걸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이로 말할 수 없이 나와 뜻하지 않은 그런 크고 작은 병들이 우리 몸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내 자신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병든 질병이든 그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녀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들이 늘 사실은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겠다 이런 마음을 할 정도로 자식들에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만큼 보는 것이 편치 않다고 늘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품성만 담고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크고 작은 질병과도 아무 관계가 없이 살았을 텐데, 그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질병 하나 걸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 드릴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고 온갖 악동산이 진짜 병들이 우리 몸을 지금도 짚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내 백성들이 병들어 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영적인 병이 정말로 걸렸을 때에 우리가 반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중풍병자 얘기가 참 나오는데, 현대병 중에서 정말 큰 병 중에 몇백 종 보라면 암이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또 치매가 있잖아요. 근데 암이나 치매 같은 암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확률도 만반이 되고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중풍은 흡수다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참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그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참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정도의 몸부림을 치잖아요. 자기 의지와 같지 않게. 어떤 이는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팔을 계속 흔드는 사람이 있고 숟갈도 자기가 스스로 못해가지고 밥을 떨어뜨리고 이런 걸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멀쩡한 거예요.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만 곳에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몸으로 사는 것을 보는데, 주변에서도 내 아는 선배 목사님도 너무 풍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구하나? 아시요? 얼굴이 그렇게 돼요. 이소리만큼 그렇게 잘생겨요. 근데 빨리 병 가지고 한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그랬더니 희한하게 돌아갔어요. 희한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초기에 발견되면 그만큼 치료될 확률은 크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참으로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저도 실상은 태어날 때는 건강히 태어났었어요. 건강히 태어나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나 따라올 애들이 없었어요. 나보다 나이 조금 더 먹은 형들이나 동생들. 내가 막 개구장이 노릇한 거예요. 다리 다치게. 막 산과 돌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놀부처럼 막 흥분을 하고 얼마나 기쁘렸는지. 근데 어느 날 그냥 참 다리를 껴가지고 고관절 끼워서 그 상주에서 대구 파트마병원까지 가는데, 지금은 차로 1시간 반, 2시간이면 상주에서 쉽게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넣고 세상에 시냇물 건너서 꿀꿀 산을 건너서 몇 날 며칠로 대구 파트마병원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아니죠. 뭐. 하다가 해가 지면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아끼신다고 나는 뭘 조금이라도 복비를 주지만 당신은 막걸리 한 잔으로 그냥 끼니를 때우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8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업히면도 너무너무 섬세하게 그걸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다리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문제는 그 다리를 보면서 이것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 마음을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산골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가는데 한 보름 걸리고 오는데 보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봄에 와가지고는 봄에 10분이라고 못 가고 기부서 풀러 가야 되는데 8살 9살 때면 한참 잘 자랄 나이잖아. 기부서 바로 풀려야 되는데 봄이면 10분이라고 못 가고 여름에는 농사 받고 가을에는 추수하느라고 못 가고 겨울에 눈 와서 미끄러서 못 가고 세상에 1년 반을 넘게 못 갔던 거예요 병원을. 그건 아예 어린 나이는 똑 부러져도 진짜 한 2, 3주면 다 붙잖아요 살이 뼈가. 1년 반 가까이 넘게 그래서 기부스를 못 풀어놨으니 멀쩡한 다리가 한쪽은 길어지고 한쪽은 짧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장애 아닌 장애를 만들어 놓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풀어나보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죠. 그 이상 더 고쳐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경고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목사고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올 수가 있다면 주님 보시는 거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에서 정말 격기로 빠지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큰 죄책감 모르고 죄를 져요. 사실은 아주 뭐 철판도 포함 제체에도 없는 그런 두꺼운 철판을 깔고 살아.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유혹에 넘어가도 그 순간 양심을 찌는 것 같지만 그것에 괴로워하면서 막 진짜 욕처럼 내가 왜 이리 그랬던가 막 벅벅 긁어가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줄곧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진짜 병든 주의 종교가 성도들 또 영적으로 언탁한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속상하실까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 오는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한 곳을 가는데 문제는 먼저 갈 수가 없잖아. 이런 사람들 너무 심한 중풍병자인 사람 보통 처음 저기 같으면 별로 끄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이 스스로 갈 수 없는 아주 심한 중풍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중풍병자가 그 주인 계신 그 곳에 갈 수 없고 이미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데리고 간 이 사람들의 덕분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간 이 사람들 그 장애인을 이렇게 휠체어 침대에 들고 이렇게 들고 간 이 사람들이 나는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여기서 성경에는 돈을 주고 알바식으로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얼마나 주겠다고 돈을 받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답답했으면 그렇게 누워있고 둥근으로 입고서 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답답했으면 함께 간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갈 정도로 또 환자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환자는 어쨌든지 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뭐 병들지 모르겠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고 뭐가 안에 주님을 못 만나면 평생 못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어서 보는 사람은 왜 애가 타는 거예요. 병자를 늘 보는 사람은 애가 타는 거잖아요. 38년 된 그 병자가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뛰어가는데 못 들어가서 평생 못 고치고 일찍매는 우리 그 사건도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그대로 들고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애타게 생각하는 그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여기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요 정말로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오직 답답했으면 남의 지붕까지 뚫어서 정말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치료받고 싶을까 이 심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입장이 돼서 우리 몸에는 중풍병자가 없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고 생각 차이로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믿음의 신앙이 병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몸부림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가 고치켜주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내가 정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도와주기도 하죠. 제가 어제도 정말로 우리
목사님하고 그곳에 갔다 왔지만은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강사가 아니었으면 나도 오늘 송영주 목사처럼 어제처럼 내 성격으로 뭐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녁 시간 다 돼갈 무렵에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라 가지고 자기가 문화 예술을 구경시켜준다고 진연해 전시장 구경시켜준다고 해요. 나는 관심 너무 큰 거 없었어요. 온통 들어가는 게 있고 온갖 뭐 잡동사니가 옛날에 다 잡동사니로 보여. 얼마나 갖가지 그릇들이 많은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취미인지도 모르고 예 목사님 화장실 가는 복도까지 이게 뭐냐고 골목에 저 다 팔아버리라고 다 팔아서 돈으로 쓰라고 돈 아까운데 돈 쓸 일 말 텐데 내가 그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시장 구경 가자고 해가지고 먼저 앞서서 가시고 그 목사님은 내가 뒤에 따라갔어요. 뒷집에.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김 목사님을 옆에 세워서 이건 어떻고요? 이건 어떻고요? 아주 미술을 이렇게 가리키듯이 그린 사람이 어떤 눈으로 봐야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인다고 설명하듯이 아주 그게 도치해서 설치하고 이 얘기는 목사님이 해야 돼. 잘 들었으니까. 나는 저쪽에 있어서 잘 안 들었잖아. 내가 스쳐서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 진지하게 들어줘서 그런지. 근데 나는 이 반대로 이쪽으로 걸어가면서요. 이것도 발로 차고 싶고 저것도 발로 차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는 거기가 교회인 줄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주차를 하고 딱 교회를 찾는데 도대체가 교회 들어가는 골목을 모르겠던 거야.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바퀴를 돌다가 가방 들고 찔러보면서 세상에 앞에 있는 카페 아저씨 공사람한테 제발 이 교회 들어가는 골목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카페 천막 밑으로 들어가네. 시커멓게 간판에 놓고 그걸 누가 쳐다보냐고요. 그 동네 사람은 저 사람이 목사라는 거 알 거 아니야. 아우 김 목사님한테 그걸 일일이 소개하고 그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그 따뜻한 옛날 건물에 동탑도 크게 있는데 십자가를 뼈버렸더만. 그리고 무대도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쫙 커. 2층까지 내리고 그냥 극장식으로. 세상에 거기에 제가 60년생이잖아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모든 물건을 내가 다 보고 자랐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진짜 마구간에 그냥 처방하는 것까지 옛날 것도 보고 자랐는데 신기해도 그렇게 뭐 신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옛날 거구나. 뭐 이거지. 와 골동품이 어쩌나 이런 것도 없어. 나는 오전지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목사님은 어떤 감성으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고 세상에 막 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으로 막 그냥 우리 목사님은 저쪽에서 하는데 아이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곳에 성령이 다 쫓아내버리고 내 생각이 그렇더라고. 성령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온갖 50년, 60, 70년대 전화기까지 카메라까지 온갖 착동선에 이 돌에서 막 내까지 주던 돌까지 잔뜩 찾아나왔어. 그것이 취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물에게도 붙어 있어요. 우리 아까도 무슨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만큼 오시당 좋아하는 민족도 없어요.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된 게 그거 이제 잡아보면 다 걸려 법적으로. 그리고 그냥 개 요양원까지 만들어 놓고 이 난리 치기는 이렇게 되버리면 사단이 그 개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개를 사람처럼 반려견이라는 그 본칙 뜻도 내가 생각 안 했어요. 아예 그 관심 없어. 반려자의 그 반려라는 똑같은 게 들었으면 깜짝 놀라버렸어. 옛날 어른들이 소개할 때 내 반려자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걸 내가 사석이나 반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네 발 달린 짐승. 우리 두 발 달리는데 네 발 달린 짐승이 반려자라고? 아이고. 세상에 그 좋은 교회에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양을 했을 텐데 그 강단이면요 박정희 뭐 해가지고 뭐 있고 뭐가 말도 못해. 지나간 모든 과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뭐에 소중하겠어요. 그 사람은 목사잖아. 뭐가 목사가 옛날 지나간 것들이 소중해가지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손이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온통 그걸 진행했냐고요. 그리고 그 온통 마을에 자기가 목사이면서 그 모든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자랑 삼아 이렇게 공개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걸 봤는데 내 속에서 뭘 거예요. 막 눈물이 월칵월칵 쏟아. 목사님 저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명드렸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일꾼이 없어가지고 사정을 못하고 금식 치는 교회는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을 저렇게까지 못쓰게 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이건 스스로 오늘 중병병자처럼 그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중병병자가 되는 거예요. 난 제발 그 사람이 카메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야죠. 예배될 때 그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저 와이프도 지금 믿음 없는 사람 만났거든요. 목사잖아. 내가 볼 때는 믿음 없는 그분이 모르게 몰라도 그분 빨리 어떻게 돌아가시고 나면 믿음 없는 그 여자들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 그거 보고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밥 조금 더 하는 걸 그걸 귀찮아가지고 목사님 보고 세상에. 나밥 그거 못한다. 이게 강사들 옆에 있는데 할 소리냐. 뭐냐 안 돼. 정말로 그 양반이 정말로 주의종이라면은 누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뭐든지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뭐든지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좋은 교회를 완전히 그렇게 옛날 골동품을 집어넣고 정말 지금 진짜 마구간 같은 거기에 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여기 쟁기가 매달려 있고 여기 그냥 마구간 밥 먹는 여물통에 들어가 있고 자기가 좋은 뜻 갖고 싶으면 뭐해. 온통 생각에 거기만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우리 기독사는 어떻게 받으지 우리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 사람 보통 병 잘못 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취미나 생각하면서 이런 거나 물건 모으면서 전국 관광 룰루랄라 할 테니까 그 여 목사님 보고는 세상에 한 달에 100만 원 월세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사람 올 사람 많으니까 빨리 결정하라고. 내가 택도 없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혹이고 이거는 영이 틀리기 때문에 요 와가지고는 단 하루도 은혜 없는 예배 드린다. 단 요 며칠 동안 그 멀리 데 와가지고 정말 은혜 나온 은혜가 있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없어요. 사정을 못해 배워서 연기가 참 이건 도대체 예배인지 옛날에 우리 청년 총각 때 캠프 가가지고 모닥불 펴놓고 기타 치고 노는 그런 분위기 있죠. 아이고 어떻게 그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대성에 올라왔는데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온통 막 재가 쌓여있고 의자도 앉을 수가 없어서 밑에 앉았다고 올라왔어요. 나 어제 목사님 대충 감 잡았을 때 막 진짜 막 예리하게 말하려다 말았어요. 그래서 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 홍영수 목사님 저런 분일 줄 몰랐네.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요. 나보다 연장자 계신 선배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건 어리가 없는 거지. 오늘 이 중풍군자 보세요. 옆에 있는 돕는 사람도 열정이 있지만 자기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을에 얼마나 귀하게 오신 예수님인데 꼭 만나야 되겠다는 이 열정. 이 열정이 남의 지붕을 뜯게 만들었잖아요. 남의 가옥 파손 혐의로 이 사람은 경찰에 가야 돼. 너무나 지금 같았습니다.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만나야 되겠다. 근데 도대체가 그 좋은 성경에 그거 온갖 잡고 온 사람 이걸 그냥 그 마음에 그 양반은 그 마음에 온통 그런 막 가득 찼어요. 주의 종이라면 정말 조금 거짓말이라도 늘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오직 그 속에는 온통 그런 유물밖에 안 들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치고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난 너무 행복해. 아니 어떻게 그런 데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사람들을 부르냐 말이야. 사람이요 이렇게 깨끗해도 선입감에 이왕 가는 것 지상에 가고 지하에 뭐하러 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시대야. 그 지하에서 지상에 있는 목사님보다도 얼마나 영적으로 잘 가르치는지 몰라. 이걸 소문이 났다 해도 지하를 선호하지 않아.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도대체가 멀쩡한 동네에 그 좋은 교회 아파트 내버리고 세상에 뭐하는 친구들이 있어. 정말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여기 있는 중국 분들보다 더 심한 병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루키스를 여기서 쓰겠지만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기 남편, 아들, 장성한 아들 둘 데리고 좋은 데로 간다고 갔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베들레헴 떠났으니까 뭐예요? 남편 객사하고 나중에 아들 둘 다 객사하고 며느리 돌아오고 자기하고 아무 셋 남았어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베들레헴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로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어쩌든지 다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같이 따르고 있다는 그 큰 며느리, 그 며느리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내가 베들레헴에 떠났었을 때는 부자였는데 텅텅 비고 완전히 망가지고 찌그러져 돌아왔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를 얘기하면서 낮추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도 사실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영적인 우리 문제가 진실로 저런 꼴물 될까봐 저게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옷을 잘 못 입은 사람 옷이라도 잘 입으면 다 포장도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무당이나 진짜 세상에 신을 믿는 그들도 자기 신당을 보시는 그것을 깔끔하게 하잖아요. 음사에 살아계셔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들이 그런 모양으로 바꿉니다.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 넓은 땅, 그 넓은 건물들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뭐 하냐고. 한 평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썩어질 거, 세월 지난 거, 그걸 뭘 좋다고 잡어. 앞으로 달려가서 만날 예수님 잡아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목사라고 얘기하냐. 그 간파를 그대로 달려있어요. 어떤 이들은 지금도 성전하는 준비 못해서 집에서 어렵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해서 정말 지하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눈물 먹고 날마다 성령님 의자에 찬송하며 이런 애를 쓰는데, 그렇게 부유하고 넘치도록 건물 주고 뭘 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를 줄 모르는 저 바보 참치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보다도 더 심한 영적 병자예요. 그 교회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어떤 집사 똘똘한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도 오늘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내려주는 그 열정을 보여줄 텐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호천에 그 목사님, 그 부부 같이 왔었잖아요. 그 목사님 나중에 그 얘기 하시대. 자기가 안수준, 장로, 그 집사들. 처음에는 잘난 척 어쩌고 하지만 지금은 다 깔고 오직 뒤에 종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 일꾼 한 사람만 거기 똘똘한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 저렇게 안 된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것이 우선입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못 가르친 거예요. 본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쳐요?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리 교회가 많으면 뭐예요? 뭘 자랑할 건데? 뭘 또 뭐 옛날 잡고 옛날 거기에 많은 행사할 때마다 엄청난 문화재 쪽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성전이 다 몰아치고 지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보면 사단 마귀가요. 정말 이 시대는 주의 종들 하나냐고 물고 늘어나요. 또 목사가 목사를 들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온갖 예략과 수수로 나쁘게 소문나게 가지고 진짜 나중에 파괴시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이자가 너무나 불쌍하고 이자가 정말 낫기를 갈급하는 이 신령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병석을 들고 함께 갈 수 있는 이 사람, 이런 우리 옆에 또 여러분 동력자만 있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병 충분히 만나요. 부치대가 예수님 만나요. 얼마든지 이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병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포기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
누군가 옆에서 엄청나게 중보기도 해주고 간절하게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내 형제처럼 내 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중풍병자처럼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주는 그 사람들의 그 힘처럼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몇 사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러니 저 귀한 성전을 가지고도 세상에 성전 없고 그 어려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영목사를 데리다가 세상에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뭐 도와줄 길은 없는가 이 생각은 못할 그걸 100만 원 달라고 거기다 손을 내밀어요. 우리 정말 종전인 비유를 빌리자면 진짜 이걸 확 찢어볼 수 없어요. 진짜요.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저쪽에서 그 설명 하나하나 듣는 동안 나는 다 빨리빨리 봤어요. 진짜 여기서 뭘 거예요. 이곳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만 그림을 그려봐요. 지난날의 세월에 그들이 그 쌓았던 그 찬송과 기도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기둥이 팔고 소 팔고 개 파는 예루살렘의 성전 못지않게 이렇게 꾸며놓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누가 한 사람이도 애써서 옆에 있어 이렇게 중국 문제를 돕는 사람 그에게 똑똑한 사람 영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소원은 오직 누구한테 저렇게 맡겨서 100만 원씩 딱딱 받고 내오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그 옛날 굉장히 무거운 것들 그거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집들을 그곳에 채워넣는 거예요. 더러운 마구간을 치우고 예수님 오셔서 빛나는 성전으로 꾸밀도 시원찮은데 이 사람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들이 다시 와서 배워야 돼. 이 학교에 와서 다시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기 입학시키세요. 입학 하라고 그래 와서. 입학은 안 받는다고. 100만 원씩. 아니 200만 원씩 내야 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걸 가르치는데. 아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바글바글 했을 때 참 짚고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또 이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도 오늘 전 위대한 거기 갔더니 그분도 다 자기네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 주를 이렇게 온 김에 다 수레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우리 총재님 짜놓으실 거라고 그때 내가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다닐 때 영적인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은 보기는 멀쩡하고 보기는 교회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중풍병자 같은 지도자가 많아요. 정말 보기는 멀쩡한데 조금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때가 안 맞아. 만약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으로 중심되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친척과 아비집과 본토를 다 따라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버리고 갔던 그 자리를 다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써요. 아브라함이 버렸던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써요. 본토도 찾아야 되고 아비집도 찾아야 되고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저 크게 변질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렇게 되니까 조금씩 흔들리던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또 넘어가. 다단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 가지고 복음을 줘도 올까 말까 한데 성도들이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한두 번 계속 만나다가 투자도 하다가 쫓아나오고 일이죠. 말도 못해.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어요. 다시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금방 할 때 때려치고 내가 이기려 할 때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안 굶겨.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그것도 풀릴도 아니고 고기 물에다 줬다고 그러더라. 걱정 말고 따라와. 요까지 말을 나오는데 내가 뱉지 못했어요. 하나 날라올까 봐. 나는 총각 때부터도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송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도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난날에 해놓은 것이 없더라도 나는 주님이 다시 또 보내주다면 난 또 이 길을 가요. 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재주가 많아가지고 사진관도 하고 시계방도 하고 안경점도 하고 기술로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도 거기서 기쁨을 찾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만나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건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어떨 때 사회 없을 때 집에 있으니까요 쉬었더라. 괜히 유튜브로 말이지 영화나 보고 막 보고 엉뚱하고 그냥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딱 끌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막 한 3시간에 뻘뻘 까먹이고 오면 오히려 그게 나아요. 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올라가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자연을 통해서 둘레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수십 번 밟혔던 큰 나무 뿌리가 땅바닥으로 나오면서도 뿌리가 다 밟혀서 흙에 다 빠지는데도 사람들이 밟혀서 빠지는데도 그 나무는 푸르게 그 산의 주인공처럼 널리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40명이 있지만 여가 다 3명이 하다가 힘들어서 때려치고 넘어지려고 한 분만 똑바로 서 있으면요 잠깐 가다가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주는 사람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안 보고 시작할 땅의 것을 결국 찾냔 말이에요. 다 썩어질 거로 유물을. 지나간 과거의 모든 그 흔적에 귀신들이 그거 붙어가지고 이 주의종 목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빼앗는 것도 몰라요. 머리 나쁘고 믿음 없는 중들이 어디 가면 제일 목파만 멋지게 뚫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타고나는 거예요. 다른 걸 해줄 필요 없지. 성경책 들고 있고 한 교회 목사라고 하면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엄청난 큰 병이에요. 총재는 그러시잖아요. 저 변들이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 이왕 마지막으로 더 크게 한번 열심을 내는 거 이왕이면 도시로 좀 나오면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이끌으신 우리 총재님에게 말씀하시려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응답인 것처럼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솔깃해가지고 안 넘어져 버려요. 루디스의 그 마음이도 마찬가지. 남편하고 좋은 데 가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려고 분명했을 거죠. 잠시 베들레헴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가서 한번 잠깐이고 막상 떠나면서 시작되는 그 고난을 생각 못한 거죠. 저번에 저게 정말 적은지 모르겠지만 저분 정말로 주변에서 빨리 오늘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간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산다니까. 그래서 중풍병자 고쳐지는 거예요. 시상은 100만 원씩 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제발 내 병든 이 중풍 환자인 나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래요? 그 100만 원을 주고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자기 남편 목사는 한 달에 한두 번 일거리에 있다 말까 하는데 그 소리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왜 하냐고. 일이 많은 것 같아도 내가 말리겠는데 그건 아니잖아.
어제도 그랬어요. 송교회에서. 지금 집에 있는 몇 사람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고. 굳이 누구 소리 들어가지고 마음처럼 그냥 예루살렘 떠나려고 애쓰지 마라. 여기서 조용히 시작하고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던 오늘 이 중국 변자는 그 동료들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병자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붕을 뚫고 제일 먼저 스타트로 그냥 주님의 안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걸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정말로 완전히 똥이 대장 죽을 못하는 저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10번 찾아가도 못 만나요. 저런 상황.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 동네 사는 것 같으면 현수막 만들어갖고 목사님 내 차에다 하나 크게 붙여갖고 찬양 부르면서 그 차 앞 동네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는 소리만 딱 써가지고 직접 한번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열정과 주님을 만나겠다는 엄청난 이 노력을 보시게 되면 그 병은 둘째치고도 그 죄까지도 사해주는 따따블 1+1의 축복을 해줍니다. 원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자 고치려고 주님 찾아갔잖아요. 주님 찾아가면 그건 그냥 낫는 거야. 더불어 축복받은 것은 모든 죄악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축복을 들어갈 수가 있지. 죄사함을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이 노력을 하고 이런 애를 쓰는데 죄 짓기 위해서 거기는 왜 도둑도 안 되는가 몰라요. 전국이 골동품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약도 가르쳐줄까요? 정말로. 아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는. 아이고. 저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병 고쳐줘. 계산까지 축복을 받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도 우리 목사님 내부 오늘 이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오직 기도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아직 온 연륜이 있잖아요. 그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서 소문 나게 하면 여기 콘크리트 지붕을 못 떨더라도 거기나 문장에서 발로 차고라도 제발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이런 사람 분명히 없지 않겠어요? 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에 이곳에 오는 자들 모두가 영뿐 아니라 제사함을 주시는 그런 복도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니는 것은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들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오늘 아니면 다시 언제 우리 마을에 주님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막 그냥 크게 바람을 하다시피 목숨 걸고 덤벼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라고. 이런 열정 없이는 영문커녕 제사만 어림도 없지. 점점 이 주변에 아까 낮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유튜브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유튜브를 많이 찍어대면서 온갖 잡것을 다 찍어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이 오직 그러면서 조회수 많이 늘리고 구독자 많이 늘리고 이거 뭐 대단하게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교회를 못 들어올 수 확률이 적으면 유튜브는 스마트폰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청한 유튜브를 하루에도 한 번씩은 다 열어볼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많은 목회자 어떤 교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한순간에 접할 기회가 엄청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우연히 보느라고 봤는데 여기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주 없이는 정말로 제사함도 없고 천국까지 없다는 것을 정말 뚜렷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유튜브가 더 많아져서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면 좋은데, 아유, 별거 다 있을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박성이에요. 우리 36924 예수 믿고 처음부터 우리 총회는 아주 음하기로 음하고 아주 이게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잘 적응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대충 넘어갔다면 저도 뭐 괜찮아요. 뭐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일하신 거는, 우리 사도 바울들이 일하신 거는, 이게 일꾼이 일하신 거 보면 오직 예수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일하잖아요.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다 똑같지만 사람들 예수 만나고 나서 저렇게 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번개 치면 번개 맞을 사람 한 사람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렇게 키가 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진짜 대한민국 번개 치자마자 제일 먼저 번개 치 당해야 돼요. 온갖 처리가 다 있고요. 그 안에 아이고 세상에 십자가 있을 때는 칠해침이라도 있었잖아요. 목사님 안 봤죠? 용탁 철근 그냥 있잖아. 그거 내리쳐봐요. 그냥 칠해침이 없어요. 칠해침. 번개 칠 때 보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는 거 하나봐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제 돌아오면서 나는 정말로 계속 무엇이에요. 하다가도 밤에도 혼자 이건 아닌데 왜 내가 막 후회했어요. 목사님 까지껏 돌아와서 김목사 왜 거가서 동해 가가지고 강사로서 왜 시켰는데 이 혈기버려서 이 소리 할까봐 내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밤에서 왜? 그런 것은 정말로 영적인 우리를 보고 영적인 축복의 혈기를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목사도 저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가 어떻게 길을 안 나가겠어요. 잘 보는 사람이 못 보는 사람만 오늘 우리에게도 맡긴 사명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병자를 함께 들고 짐을 뜯어서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정, 우리 36524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내려갈 때 분명히 정말로 어떤 문제 환경 때문에 주님 몸만 이렇게 오랫동안 영으로 알았던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중국 병자 들고 간 옆에 있는 이자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여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으로 이런 사명에 모두가 열심을 내면서 지체지 않냐고 오직 앞만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석 기도에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